오늘은 절망과 놀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마침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13절 띄워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하신 날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마침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 바로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마침 그날에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어요. 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나마 그 중에 한 명은 18절에 글로바라는 제자였다라고 이름이라도 나오지만 나머지 한 명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우리 뒤에 PPT, 네, 제가 18절 이러면 18절로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거주지인 약 30리, 즉 약 11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자, 11km면 걸어서 약 3시간 거리인데요. 두 제자가 함께 걸어가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토론하다는 헬라어로 보면 논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은 지금 논쟁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빨간 글씨들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20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변하여 절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에 몇몇 여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절망과 놀람 사이에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오래된 찬양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방금 화면 띄워주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과 놀람에 사로잡혀 서로 심각하게 논쟁하며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 절망과 공포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엠마오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의 이 길을 엠마오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절망과 공포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엠마오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절망과 놀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엠마오의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해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절망했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놀랬었던 거죠. 지난주에 아주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항상 다니던 개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목요일에 이틀 후인 목요일에 전화가 온 겁니다. 엑스레이 상에 폐에 종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될 수 있으면 빨리 병원에 한번 나오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신성원 선생님께서 커피 마시러 우리 센터에 들리셨는데 내색하지 않고 태어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심장이 마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필 공단에서 평가 최우수 상장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무슨 정신으로 하고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진도 찍고 있는데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둘러 일들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굿모닝 병원 호흡기 내과에 예약을 해줄 테니까 갈 수 있으면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은 내일 아침 일찍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어서 제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굿모닝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날은 이제 진료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순서로 아침 8시 20분까지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새벽 일찍 눈이 떠져서 아침 시간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암이라면 지금 이대로 주님께로 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데 어떡하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면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하던 대로 또 믿음의 사람답게 담담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겨나가야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주 청승을 떨었죠. 자, 북적이던 병원이 조용해지고 오전 진료 마지막으로 그 CT 촬영 결과를 보기 위해 의사 선생님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모니터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뭔가 있나 보다. 나한테 말하기가 곤란하시니까 저렇게 뜸을 들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내뱉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아무 이상 없으시네요. 원래 엑스레이는 부정확해서 그렇게 잘못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혹시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리허설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CT 촬영을 하면서 맞았던 그 조영제 부작용이 나서 지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워 죽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그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실제 상황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인생에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는 50%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100%가 되는 거죠. 절망과 놀람의 사이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절망과 공포가 참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엠마오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절망과 그 놀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16절 띄워주세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보았으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었던 때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때가 예루살렘에서 거의 출발할 때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꽤나 긴 시간을 예수님과 그렇게 그 제자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극히 일상적인 행위죠.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일상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식사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식탁교제 예배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를 하고자 했었던 이유도 그런 데 있었죠.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를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식사는 위로이고 응원입니다. 식사는 위로이고 응원입니다. 벌써 20년 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신동엽이 진행하는 느낌표에 하자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 코너에서 아침밥 먹자라는 제목으로 오전 7시까지 등교해야 해서 아침밥을 못 먹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유명 셰프들이 나와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아침 7시까지 등교해야 하는 일명 영교시가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일찍 등교하는 학교가 있나요 혹시? 7시까지 등교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위로이고 응원인 거죠. 절망과 놀람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같은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과 놀람 사이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지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될 겁니다.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추억들이 많이 쌓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시는 위로의 빵, 응원의 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놀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린 두 제자는 33절 말씀에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놀람을 뛰어넘게 된 거죠. 다시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망과 놀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망과 놀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주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응원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